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로 50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많이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자꾸 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훈련하는 방향으로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훈련을 하면 세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천국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며 더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농사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말씀의 보화를 건지게 되고, 사람이나 만나러 다니고 인기나 끌려는 사람은 또 그런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 이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일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관심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개인의 불과는 다르게 교회 전체에 부흥의 불을 계속 피워나가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그 인격적인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으로 변하는 것을 교회의 최고 목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를 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나를 통해서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 영적 시기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못하게 금지시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고 너무나도 이 일을 잘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거나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제자들이고 어떤 기회와 계기가 주어지면 모두 적극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내 편이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람도 다
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고 같은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시기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소심한 사람들이 또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그렇게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자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자꾸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유명해져도 뭐 시기심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축복이 곧 나의 축복이고 같은 지체의식 속에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똑같이 여기면서 한 몸에서 다른 지체가 결국은 같은 한 몸이니까 손의 축복이 발의 축복이고 발의 축복이 또 손의 축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고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가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욕하면 이게 요한처럼 아무도 이제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우리하고 같이 안 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하고 같이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면 다 주님처럼 금하지 말라, 적대시하지 말고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면 다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41절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이 지금 그러나 여기 가만히 보면 물 한 그릇이 지금 절박한 사람이라면 인생 밑바닥에 극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는 것은 이미 고난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고 그 가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박한 상황을 당해봤거나 그 고난을 왜 저 사람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참 연단을 시키느라고 그렇구나. 나도 연단 받을 때가 있었지. 저 연단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물 한 그릇도 지금 저렇게 절박한 사람인 거 보니까는 아이고 인생 밑바닥에 있구나. 도와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가 친구의 모함으로 노예가 돼서 쇠사슬에 끌려가는데 군인들이 배너가 밉다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물을 주고 말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데 배너만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 영화니까 이제 성경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극치의 고단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냉수를 줄 수 있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물 한 그릇이 절박한 사람에게 예수 사랑으로 물 한 그릇을 그 물 한 그릇이 지금 절박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는 연습보다는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연습보다는 목마른 사람들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실족하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의 위선 때문에 또는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을 버리게 할 바에야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에 빠뜨려도 사람은 죽지만 목에 큰 맷돌을 매달아 죽이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확실히 죽는다는 거죠. 처음 믿다가 실족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실망이 커서 죽을 때까지 다시 신앙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반대자나 박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고 교회 가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그게 탁 머리에 박히고 선입관이 편견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막 권위적으로 행사하는 걸 보면 정말 처음 믿는 사람은 아주 그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인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용해서 자기 이익 얻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면 또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43절로 47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부인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또 발이 눈이 다리가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려서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돼서 참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성한 몸으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눈, 코, 입, 손발 다 진짜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죠. 내 손이 범죄치 못하도록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눈이 범죄하려고 하거든 정말 눈을 빼버리는 듯한 그런 아픈 결단을 내리면서 그 죄짓게 하는 습관이나 죄짓게 하는 어떤 그 요소를 아주 그냥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잘라버리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죠. 결국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눈이 손발이 자꾸 범죄케 하려고는 결국 눈 따로 발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가 발을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범죄하려고 할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다 상기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주면 죽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는 지옥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고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내 혈기를 그냥 확 쏟아버리면 얼마나 내 마음도 지옥 같고 거기에서 막 그 분위기와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옥같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48절로 50절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을 설명합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썩는다는 겁니다. 구더기는 이제 시체에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심판의 불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몸에 구더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지옥에 가서 이 구더기가 불에 타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썩는다는 거죠. 영원히 썩는 상태가 계속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리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서 이제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아. 여기는 이제 안 좋은 소금이죠. 근데 좋은 소금도 있습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화해할 때는 소금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 화평케 해야 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가보면요, 지옥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 와도 설교를 들어도 교회 주일날 와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이고 꺾고 우리 이 파가 우리의 세력이 더 주도권을 잡으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해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 시찰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참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이죠.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소금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외식하는 것을 버리고 초신자를 실족해 하지 말고 정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주며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가 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